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1월 1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 삶을 회복하자라는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설명을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말 글자 그대로 삶이 피곤하거나 또는 지쳐있거나 병들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2020년도에 그때 갑작스럽게 불어닥쳤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세계적인 공황이나 위기로 몰아닥칠 것이라고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거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곧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을 달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함으로 모든 코로나가 퇴치되었다고 사라질 것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또한 또 지금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가고 물가는 점점 오르고 또 임금은 줄고 장사는 잘 안 되어서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또 집세는 점차 올라가며 또 여러가지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을 대출받거나 빌린 자들은 이자 갚기도 버거울 정도로 더욱더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가 좀 나아져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적으로 했던 말들이 삶이 어렵다, 힘들다, 또는 경제가 퍽퍽하다 그런 말들을 늘 입어 달고 살았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현실에 그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들 간의 격리가 보편화되어 버린 시대가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개인주의가 더욱 기승하며 공동체가 와해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해제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상황처럼 사람들 간의 모임을 가지길 꺼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까봐 서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써야만 했고 그래야만 또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 아주 큰 병에 걸린 환자나 또 이렇게 전염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격리가 보편화되고 또 서로가 개인의 거리가 떨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도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점점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행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까지 옮기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년 반 이상을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끝이 나겠지 싶었는데 무려 1년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로 다시 오픈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시간들이 금방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보면 참으로 그 시간도 이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대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점점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또 마음을 감추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다던 일상의 변화는 분명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런 변화조차도 이제는 당연한 듯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삶 때문에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사람들은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이나 아니 거의 1년 넘게 즐거운 교인들과의 관계의 만남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 이제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가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돌아보면 확연히 점점 교회 안으로 모여드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예비교회의 표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라고 삼았던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그 성도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일까? 예배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예비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깊게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 표가 바로 이 삶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복하자라면 뭔가 문제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인식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볼 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빈번해진 이 소통의 단절과 개별화들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들이 멈추어지고 특별히 이 집단주의 문화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과 또 여유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개인의 삶이 비록 편안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반대로 혼자 있으면 점점 고독한 인간의 삶을 부추기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화가 더욱 사회적 보편화 현상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보다 개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몸을 살리는 쪽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확실히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위기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위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왜 우리들에게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니다. 그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렵다,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의 위기 앞에서, 이런 삶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만 아니면 다른 생명이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일마다 데이터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 죽었니, 몇 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니 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도 그것이 매일 보고 올려지면 어느새 모르게 자신도 그런 모습 속에 위기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보다는 점점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 삶을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진단한다면 이 시대를 두고 저는 감히 무감각의 시대 또는 무기력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비단 저의 말은 아니고요. 수많은 여타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무감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한 내용처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차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서로의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분열이 되고 서로의 생각이 어떻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아파하면서도 그 아파하는 것을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 않는가를 깊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어찌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란 말은,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 맞추어서 믿음의 방향, 이 예배교란 정체성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전한 말씀에도 전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좋아졌고 더욱더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곤비하듯 지치듯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며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살기도 좋아졌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퍽퍽해지고 척박해졌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기본 구조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구분되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 투자자로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하나 더 세 번째까지 하나 더 연결해서 본다면 소비자들 가운데 마음껏 쓰는 자와 또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쓰려 해도 가지지 못해서 쓸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로 기준이 된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한 사람을 고용하려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 고용했던 그 임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고용 능력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그런 능력 지상주의로 향하여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로 또 좋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노동자도 일을 하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훌륭한 스펙을 보고 고용주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기대감을 의해서 고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당연한 말 같지만은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런 모든 기준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신앙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섬기기로 결단했는가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판가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조차도 그러한 능력들이 마치 경제적인 능력으로 들어와서 판단 가치가 교회 안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든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버린 그런 형식적인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은 어떠했는가?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기력해졌다라는 겁니다. 무기력. 이 무기력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의욕을 가지고 싶어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모든 것이 멈추어져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찰해보고,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기력, 무감각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바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또한 그 자신이 점점 그 현실에 도태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해야만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해 온다면 그때에도 이러한 무기력이나 무감각해지는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게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40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흔히 말해서 신학적으로 제2 이사야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이 40장에서 55장 사이는 히스기야 시대가 아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를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비극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희망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절망하며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잡혀올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선민이라 생각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긋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릴 줄을 정말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며 민족이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상황, 그 상황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잘못과 철저한 반성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더욱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소위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리 제가 못했을지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서 정말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지금이라도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회개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떠밀려 오듯 잡혀온 이런 무기력한 자신들의 삶과 신앙,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들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 아직도 필요하니? 너희들 눈앞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만 그런 이방 신상 우상들을 섬길 때 그때는 나를 버리고 거기를 향하여 쫓아가더니만 내가 그래서 내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촉구하였지만 그때는 전혀 듣지 않더니만 이제 내 말에 귀가 들어오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보이니? 이제 좀 현실이 눈에 보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말 그렇니? 그럼 정말로 너희가 다시는 내가 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이방 신상을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올 마음이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시는 듯 이사야 40장 1절에서 다시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내 노염을 돌이켜 너희를 향하여 긍휼과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 죽겠어.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끝까지 위로해 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에게 향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긍휼과 인자함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치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인하여 온갖 삶이 엉클어진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저는 또 다른 광야에 우리가 내몰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들이 고르게 되어지며 평탄하게 되어 험한 것이 평탄하게 평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골짜기가 무너지고 평평한 땅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골짜기마다 더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산과 언덕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앞에 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 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들은 실로 풀과 같도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은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사람은 시들고 풀이 마들고 시듬같이, 꽃이 시듬같이 육체도 시들고 쇠잔하여지고 나중에 기력이 없어지고 이후에 죽게 될 것이지만 오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의 지남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그 말씀을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희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고와 애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인하여 좀 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라볼 겨를도 없이 그저 돈만을 향해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인들의 각오는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각오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때로는 끊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육신의 안식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없으면 그 희망이 어디로 갑니까? 물질로 가고 돈으로 간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신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삶이 피곤하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팍팍한 이 세상 속에도 저라고 목사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도 함께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방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의 무기력과 무감각한 이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생하는 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지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소망이 가지는 자에게 셈을 얻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희망이 없고 다시는 새 힘을 가질 수 없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힘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맞아. 그래 이거야. 이것이로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저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신앙으로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다시 모이고 삶이 회복되고 기도로 모여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가겠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낫겠다. 좀 건강이 회복되면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결단만큼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보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서라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죽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죽겠다. 내가 내 힘과 팔다리에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을 끝까지 섬기다가 죽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내가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면 좋겠다. 내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내 형편을 봐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만 내 삶이 나아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내 병이 나아졌다. 내 삶의 형편이 더 좋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간구했더니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전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포와 용기와 힘이 없이는, 그것이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옴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안개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분명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지만 그 앞에 길이 있고 그 안개마저도 곧 해가 비치면 그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은 오늘 살아가는 힘 자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 하늘로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했습니다. 독수리는 비바람을, 거센 풍랑을, 쇠몰아치는 그런 매서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탈 줄 압니다. 그 풍랑을 이길 줄 압니다. 세찬 비바람을 타서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은 오로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세찬 비반함과 고난에 밀려올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삶의 반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을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정면으로 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때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요. 우리의 지친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이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되찾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